네, 우리 김 오늘 목사님 말씀 보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표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두 주간 우리들은 십자가와 나 이 책에 두 챕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거와 또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 두 챕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두 챕터부터는 진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이제부터 진짜 시작해. 그 전까지 이제 제가 경험한 십자가 메시지는 어렸을 때는 대속적 은총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나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엄청난 거죠. 저는 초등학생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뇌마로 오면서 그때부터 그냥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철야를 하면서 울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할 때도 그냥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이 모든 찬양들이 어떻게 찬송가 공사들은 어떻게 이 은혜를 알게 돼서 이르 찬송가를 줬을까.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였어요. 어릴 때 체험은. 메시지도. 그리고 그 이후 성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항상 주님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혹에 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미혹도 잘 되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뭔가 이걸 돌파하려고 뭐 노력은 많이 했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기도도 그냥 막 그냥 작정하고 해보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부흥회도 쫓아다녀보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그 잠시예요. 잠시 내 마음에 그 집회에 있는 동안에 위로가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 잠시 내가 그 은혜에 다시 잠기는 순간이 있었지만 어떤 삶의 환경으로 돌아와서는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게 뭐 어릴 때는 이제 내가 뭐 몇 년만 더 하면은 이게 벌어지겠지 이랬는데 이게 신학교 들어가고 30대 되고 목회하면서 40대가 가까우는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무너지는 내 모습을 자꾸 보니까 진짜 그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2002년도에 주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시고 내 안에서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의 삶으로 나를 이끄시면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고 처음부터 믿어진 건 아니에요. 그 사실. 아니 어떻게 나도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겠는데 나도 죽었다고. 그렇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뭐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기를 잘하고 무너지기를 잘하는 나는 또 뭐지? 이 현실과 말씀의 이 괴리 때문에 그게 쉽게 동의도 안 됐어요. 동의도. 그런데 주님이 너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지적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그랬다고 하니까 이게 말씀이니까 그 믿어라. 그냥 믿을 수 없냐? 왜 너 그렇게 교만하냐? 내가 그렇다는데 왜 너는 못 믿냐?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니까 제가 결국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차근차근 다시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또 삶에서 주님이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순간 부활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의 삶은 어떤 터널을 헤쳐나온 것 같았어요. 정말 깊은 터널을 헤쳐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십자가와 나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거기까지가 또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우리들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조차 우리의 재림이다.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목사님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메시지를 조금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강력한 파워풀하게 전하는 분들은 별로 많이 만나질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의 재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자들을 거의 지금도 주변에서 만나기 힘드는데, 이 책은 그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해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현실과는 달라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거는 은혜지요, 은혜. 여러분에게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믿어진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는데, 그 말은 주님이 이겼는데 왜 우리가 담대합니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처음에는 말씀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믿어지면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걸 믿어지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또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면서 이 메시지가 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책에 이 메시지는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메시지.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여러분이 무장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뇌마로 여기에서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뼛속까지 파고들고 여러분의 모든 혈관 속에 파고들고 여러분의 뇌 구조 속에 파고들고, 그래서 이 말씀이 툭툭 치면은 여러분을 이쪽에서 툭 치고 저쪽에서 툭 치면 칠 때마다 이 말씀이 튀어나와요.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무기예요. 메시지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을 어렴풋이 믿고 있었던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정리가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들을 이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전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전사들을 세워가는 사역도 하게 된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자, 또 십자가의 도로 무장되지 않은 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대속적 은총 하나 정도 붙잡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진짜 고난이 올 때 또다시 무너지고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일어날 길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일어날 길도 또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주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갈 길을 알려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앉혀준다는 거죠. 이 2단계에서는요 이 십자가 도와 십자가 나, 이 책은요 여러분이 그냥 정말 씹어 먹어야 돼요. 잘게 씹어가지고 여기 있는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돼서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이게 머리 지식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이거는 지식으로 남아있는 건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으로 남은 것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받은 말씀을 완전히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파워풀하게 역사하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과 증거들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 훈련생들에게 제가 참고도서로 이렇게 좀 소개도 한 것도 같은데 워치만리의 좌행참이라고 있어요. 좌행참. 그 책은 이 좌 앉는다는 말이에요. sit, 앉는다. sit. 그다음에 행, 서다. walk, 걷다. 행하다. 참이 서다. 그러니까 좌행참. 앉고 행하고 서는 것. 그것으로 에베소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왜 서나? 결론이 왜 서는 거냐? 서는 이유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마귀에게 계속 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면 땅에 전쟁을 할 때 두 발을 딱 땅에 딛고 서야 적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도 하고 또 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공격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바로 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좌, 우리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 우리의 위치는 하늘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로 선자들은 진짜 마귀와 싸우는 게 뭔지 압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앉는 자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행해야 돼요. 바로 행해야 됩니다. 바로 전진하고 바로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적군을 물리치면서 적진을 교란시키면서 우리가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좌, 앉고 행하고 서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번 2주 동안 특히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이다, 이 메시지는 흔한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낀 것, 또 여러분이 경험한 영적인 전투,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이것도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걸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의 고백들,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말씀들, 이렇게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말씀들, 이게 우리가 독서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책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이 훈련 과정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 책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경험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저는 차영희 선교사님하고 방금 전까지도 우리가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차영희 선교사님이 어저께까지는 또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도계라고 우리 마을에서 1시간 이상 하는데 거기에 다녀오셔야 된다고, 한 3일간. 근데 오늘 우리가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이 치열한 장례식의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차영 선교사님이 가니까 조금 마음이 허전했어요.
근데 차선교사님이 딱 결단하고 장례식을 함께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제 아내와 차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도와줘서 장례식을 잘 무사히 끝나고 왔거든요. 치열한 영적 전투였어요. 3일간 치열한, 우리 차선교사님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 차영희 선교사님 한 3일간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또 장례 과정에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 경험들 먼저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제 자기 고백들 하고 싶은 주님이 주신 말씀들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영희 선교사님 좀 먼저 말씀해 보시죠. 네, 할렐루야. 그 십자가 훈련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하는데, 정말 이것이 실전에도 적용을 하도록 그런 환경도 마련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현장감이 없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이제 상상으로 끝날 수 있는데, 지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 현장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십자가 훈련이 맞구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장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이제 유가족 중에 믿음이 견고한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보기에 너무 그냥 조용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보기에는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정말 강하게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전수는 못했을 것 같은데, 또 역시 그 자손들이 이렇게 중심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막 이렇게 영적으로 가이드를 주면 이제 약간 듣다가 또 이제 다른 서제션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들은 아직 이게 영적인 거를 모르는 거죠. 자손들은, 후손들은 영적인 어떤 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데, 정말 이 장례를 주님이 성령의 완전한 그 인도 속에 가야 되는데, 자, 그게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데, 야, 이거는 도리가 없다. 이제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다. 주님이 어떻게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뭐 아주 그 기도가 치열한 전쟁과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다.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 주님, 여기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마귀의 어떤 그런 공격과 그런 불상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참 영의 눈이 열린 이해가 되도록, 영적인 것에 이해가 되도록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또 감사한 것은 이게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올인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뭐 어떻게 방법을 구하고 뭐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로 나가는 도리밖에 없다. 뭐 주님께 맡긴 도리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그런 좀 결단 그런 것이 조금 더 저희 마음에 선명해졌고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 여기에 보면 육과에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 또 부활, 승천, 이것이 우리가 동일한 그러한 이제 그러한 위치로 그러한 자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그런 파워가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싸울 때 이걸 싸워서 이거 될까 말까? 이게 과연 내가 이걸 싸울 거니까, 이건 내가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승천, 부활, 이 승리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저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왜 그런 확신이 안 드느냐 하면, 제가 저를 볼 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아직 십자가로 깊이 들어서 내가 죽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지 못한 그런
다가 또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런 또 혼적인 면도 보이고 또 좌절도 보이고 이러니까 또 거기서 이런 존재가 무슨 자, 이런적인 믿음만 막 가진다고 이게 될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근데 이 딜레마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이지 내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결단도 내 결심도 아니고 이 능력을 일단은 믿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능력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가 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나 이거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시니까 땡큐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네, 영광 돌릴게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이런데 이런 파워를 주님 주시다니 이거 내가 정말 이런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냥 거기에 영광을 막 같이 주님이 받는데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니 이 자체가 너무 황송하니까 주여 저도 그냥 어떻게든지 하는 십자가로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죽어지고 더 정말 십자가로 연합되어지는 이러한 그러한 회개와 또 결단과 이런 결심과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더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철회를 한다고 물론 거기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은혜를 주셔야지 이런 권세, 파워, 그러니까 spiritual power죠. 영적인 권세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에 주실 만한 좀 뭔가 그런 우리의 그 자세도 또 필요하고 물론 우리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좌절 속에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하겠다. 네,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인정희 집사님 또 한 주간, 네. 2주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주님이 주신 말씀들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5챕터와 6챕터를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죽고 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승천이라는 것을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일까 그런 막연한 마음을 갖고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분명 내가 가는 하늘나라에 나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내가 이 땅과 그 하늘나라가 구별된 것이 아닌 내가 지금 살아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승천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이었고 내가 더 많은 훈련을 통하여 정말 그 자리를 더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시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했던 이렇게 믿고 있었던, 저희 세 명이 동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신랑이 대표긴 하지만, 그렇지만 두 명의 동업하는 동업자가 있었는데,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굉장히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갑작스러운 그 소식에 남편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셔서 제가 그 평안함을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저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맞아,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실 것이 있을 거라 믿는다. 그렇게 남편한테 선포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제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동업자를 의지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이 기회가 인간을 바라보면 안 되고 인간을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신랑한테 그런 계기가 되게 하나님 해 주신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저희 신랑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 직원이 "그만두지 않겠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일을 음, 하겠다." 이런 네.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와, 같이 다시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잠깐의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또 보게 해 주셔 가지고요. 너무 감사했고 저희 신랑도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에 예, 음, 하나님께 예,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아멘. 하면서 이제 차로 오고 가면서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거든요.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찬양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아멘.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2절은 어떻게 아멘. 되냐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아멘.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그랬어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 십자가 전사들 이제 훈련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능력이에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왜냐면 아멘. 사단은 더 현란한 지식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연약한 자들을 속이는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이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는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야 돼요. 예? 그 누가 우리를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 그래서 우리도 뭐 오늘도 이제 정말 3일 동안 저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또 항상 힘들기도 하지만 이번에 특히 힘들었던 거는 그 장례하는 가족 중에 제가 집례하는 입장에서 누가 믿음이 좀 확고한 사람이 저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모든 걸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실수하면은 기름 부음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긴장돼 있고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왔을 때 결과적으로는 결국 승리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오면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승리의 결과, 열매, 증거들이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것이 간증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승리한 경험. 진짜 간증은 아멘. 주님과 함께 적진을 돌파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어둠이 갈라지고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거든요. 어쨌든 임정희 집사님을 통해서 또 한 주 동안 그런 어떤 얼마나 이것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도 그렇고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애타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 긴장되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걸 또 잘 싸우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멘. 서정 말씀 좀 나눠주시죠. 서정선 목사님 마이크 열어주시고. 예, 됐습니다. 마이크. 예. 됐어요? 예, 네. 할렐루야. 네. 어, 저는 그냥 이거 읽으면서 계속 그냥 충격이었어요, 사실. 아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설교에서 그런 느낌이 저는 이제야 그 느낌들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목회도 내려놔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목회 내려오려고 너 이거 배우라고 한 거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모르고 있었고요. 제가 우리가 승천하면 이 다음에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거. 예. 그거로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죽으면 주님 앞으로 가는 게 승천이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천의 삶을 사는 건데 너무나도 정말 미련하게 몰라 있었구나를 알았어요. 네, 알아서 이 말씀 듣고 제가 조금 이제 이 훈련을 이 책을 많이 배우면서 이런 게 좀 변했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둘째 딸이 서울에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근을 하면 어쩌다가 막 피곤해서 주일 예배를 가끔 빠져서 줌으로 드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예, 그래서 그게 속이 상해서 이제 확인을 계속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전에는 너 예배 안 드리면 너 진짜 가만 안 놔둔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단어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걸 봤어요. 어디가 좀 아파서 아침에 일찍 어저께 통화가 안 돼서 아침에 또 7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예배 준비하러 나가다가. 그래서 전화했더니 받더라고요. 받아서 어 예배 오늘 꼭 성전에 나가서 예배 준비해라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생리통이 와서 지금 너무 아픈데 다른 때 같으면 그래도 나가 이럴 건데 제가 이랬어요. 그래, 예배 드릴 수는 있겠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드릴게요.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끊으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변해 있더라고요. 예전엔 강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안 드리면 너 진짜, 너희 진짜 혼난다.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속에서. 아니야. 내가 아멘. 이런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을 가졌지? 예. 그래서 제 자신이 변해 있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심쿵했어요. 스스로 심쿵했어요. 이게 뭐야? 내가 강압적에서 벗어났네? 너 그러면 드릴 수는 있겠어? 그랬더니 걔도 심쿵했는지 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자신에게 많은 변화를 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지? 진짜 목회도 못 하겠는 게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배우면서 또 가르쳐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종말복음 전하는 게 사실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탄력 붙어서 너무 자신감 있게 오늘 전하는 저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아멘. 성도들도 은혜를 굉장히 받더라고요.
예, 네. 마라나타 재림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게 진짜로 내가 재림 예수를 이제는 외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지금 졸 때가 아니고 잘 때가 아니다. 깨어 있으라고 이제 외쳤더니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다 해처럼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하고 깨닫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설교를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재림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재림이 아니고 재림도 막연하게 미래에 일어날 것, 물론 미래에 또 일어나죠. 그러나 지금 현실부터 진행되는 미래거든요. 현실과 단절된 미래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와 연결된 미래죠. 우리와 단절된 미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단절된 미래의 이야기로서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파워풀하지도 않고 막연해요. 승천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연결되지 않은 주님의 승천만 얘기하면은 그는 모호한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어쨌든 그 앞으로 이 재림 메시지도 이 십자가의 도로 딱 무장하면 굉장히 파워풀할 겁니다. 많은 또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 메시지와 연결되지 않은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재림 얘기를 하니까 더 사람을 혼란케 하고 혼탁하게 하고 미혹시키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와 나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는 혼과 영을 끊고 쪼개야만 한다. 그렇죠? 혼과 영이 분리돼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근데 아까 우리 서정선 목사님께서 목회를 내려놔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느 것이 혼적인 말이고 어느 것이 영적인 말일까요? 목회를 내려놔야겠다는 그 감정은 혼적인, 혼에 속한 거. 내 생각이죠. 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것도 주님 안에서 그 나온 고민 때문에 그게 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민을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그렇게 혼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딱 구분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책에 막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책으로부터 나를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혼적 지식으로 예전에 내가 이제 꿈을 꾸고 거기서 어떤 그 팅커벨 같은 요정들을 보게 그 요정이 괴물로 변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깨어나면서 주님이 책들을 그때 제 마음이 아니면 책을 다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이 더러운 책이 너무 많구나. 쓸모없는 책이 너무 많구나. 영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책이 너무 많구나. 뭐 심리학적인 책, 철학적인 책 이런 책들이 보니까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샀던 책들 그때는 재밌게 뭐 그래서 주님을 찾았는데 그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내가 버리고 싶은 책이 아니었어요. 내가 버리고 싶은 책이 아니라 내가 버리기 싫은 책을 10권을 택해줬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찾아올 그런 책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디 쓰레기통에서 저기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도 거기까지 쫓아가서도 찾아올 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책들을 새벽 한 1시인가 2시경에 그거를 10권을 저기 한강, 남한강물에다가 던지게 했어요. 영원히 찾을 수 없도록 그걸 던지고 그 던지고 나서도 아까워갖고 괜히 던졌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인 책인데 주님은 그렇게 저와
혼과 영을 십자가로 그렇게 끊어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영을 따라 행하면서부터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데 우리 서정선 목사님에게 너무 귀한 체험입니다. 그처럼 혼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자녀들 양육할 때 저도 마찬가지. 내 감정은 여기까지 올라갔고 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쟤네들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네가 좀 더 기다리고 더 참고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더 신뢰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야 너희들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 너희들 이제 그 저주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막 그는 사고 날 것처럼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애들한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야 왜 너는 믿음이 없냐? 너 지금까지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쟤네들이 한 번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희들을 버리겠느냐?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혼과 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헷갈려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동의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혹당해요. 마귀에게도 미혹당해요. 그래서 우리 서정선 목사님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그 목회 고민을 가지고 또 십자가의 메시지를 깊이 이렇게 손대 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두보라 선교사님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차영희 선교사님, 우리 임정혜 권사님, 또 서정선 목사님 말씀 나누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제가 다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예, 다 했습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올려드릴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그래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 우리 김진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이 하는 말, 영이 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영분별의 은사와 말씀 분별의 은사.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정말 참 바로 된 말씀이구나. 이거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것을 내 혼이 하는 소리 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통화 선교를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물론 뭐 한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선교 훈련도 또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 또 여기 계시는 안 가시는 분들도 같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너의 의를 나타내려 하지 말고 겸손히 너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늘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갔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 이상으로 축복하셔서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가신 그 팀 중에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78살 되셨고 그 다음에 76, 뭐 75, 또 이렇게 이제 그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러나 그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무튼 모두가 이렇게 나이를 합하면 70살이 다 넘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장로님들이신데 제가 뭐 한 거의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미션 그 오거나이제이션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다 알잖아요, 그분들을.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울컥거려가지고. 그리고 막 찬양하시면서 막 눈물이 너무 나와서 찬양을 못 하시겠다고 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시다. 그러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굉장히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에서도 전부 학생들이랑 함께 기도했고 뉴질랜드에서도 우리 물론 미션 세미 오거나이제이션에도 했지만 각 교회에 다 속해 계신 분들이니까 함께 기도했고 그래서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결론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부활하고 정말 그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런 사람은 악한 것이 절대로 만지지 못한다.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나를 만지지 못한다는 저는 그거를 정의를 내린 뒤로부터는 내 목, 내 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것.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프로바이딩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나는 그냥 통로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 네, 그렇게 네, 저는 살고 있고 우리 십자가 전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귀하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아멘. 3단계 훈련할 때는 영적 전투의 전략, 전술, 실제 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한 1년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십자가의 도구로 무장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영적 그 전쟁의 전략, 전술, 실제를 우리가 훈련할 때 그때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프랜시스 프렌지펜의 영적 전투의 세 요소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참고 도서를 저희 여러분이 알려줄 텐데 거기에 보면 영적 전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죠. 우리의 그 안에 더러운 것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 안에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과의 싸움. 계속 우리 자신이 인식하고 우리 안에 축적된 그것들을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부터 바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하거든요. 출애굽을 했어도 애굽의 경험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거죠. 마음 가나안으로 향하지 않고 그 애굽을 동경하게 만드는 그거와의 싸움이 1단계. 근데 그 1단계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깊이 체험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든지 잔느경의 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분과 만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제 2단계에서 특히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여기부터 넘어갈 때는 새로운 차원의 이제 전쟁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차원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사단이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라지를 집어넣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놓고 막 이렇게 미혹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러는데
이 위치, 우리가 그리스도 하늘에 앉힌 바 돼서 싸우면 이것도 싸움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우뚝 서 있으면 우리의 가정의 풍파도 잠잠케 할 수 있어요. 그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주적 차원의 전쟁이거든요. 왜냐면은 교회, 내가 로컬 처치죠. 내가 속한 교회, 또 내 가정, 그건 나와 연결된 거예요. 근데 우주적 차원의 영은 어떨 땐 나와 전혀 연관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누군가는 노략질 하는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거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차원으로까지,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 차원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고차원의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근데 이제 그 3단계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훈련, 그건 3단계 훈련 받을 때 제가 이제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얘기 나눴는데, 일단은 이 믿음이 확실해야, 이 믿음이 확실한 기반 위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고, 이게 확실해야 마음에서의 전쟁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차원의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요 과정을 치열하게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무장하길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어요. 357장 찬송을 부를 텐데, 여러분은 음소거를 해주고 제가 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제가 뭐 목소리는 안 좋지만 제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357장이요? 357장 제가 부르겠습니다. 무반주로 하죠. 무반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3절은 다 같이 열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 음을 열어주세요. 이긴 자에게 이 몫을 일으키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천천성하도록 주의 소명을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믿음이 이기네. 주의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 전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십자가 전사들을 세우셨으니 저들을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저들을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저들이 십자가의 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반드시 뚫고 나가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달려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멸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전사들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이크 열고 함께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두보라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믿고 모든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의 다하는 모든 십자가의 일을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모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많은 실천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저기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모든 자원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의 주님 공동체가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러기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도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싸우시고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 인자의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령 받고 하시고 아버지가 주신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이 땅에서 천국을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우리 모든 아버지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못 죽여 축하 아버지여 엎드려 주님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 이번에 축원하고 엎드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전사 8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십자가 전사의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 깊은 곳으로, 날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결국에는 높은 곳의 열매를 직접 따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부활을 알고 우리 주님의 승천을 알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심령에 살고 계신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큰 사랑과 축복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동안 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가 또 주신 그런 교재를 읽으며 말씀을 읽으며 24시간 주와 동행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분초마다 생각하며 분초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요 책입니까? 아니면 새 책입니까? 새 책인데요. 새 새 책. 우리 네. 허정선 목사님. 네. 그 새 책은 옛날 책은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1권, 2권, 1, 2로 나눠졌는데 아마 새 책은 이게 하나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만약에 이 책을 가진 분은 이 챕터 7과 챕터 8을 같이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 책은 이 챕터 7 여러분 책의 챕터 8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죠. 네. 그죠? 예. 네. 근데 요 책은 그게 9장이 돼요. 그 여러분 지금 8장인데 여기부터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읽으시고 다음에는 내가 9장이라 그러면은 이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혼란이 없기를 바라고 요 두 개를 요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 이걸 읽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승리를 제대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 두 군데만 딱 읽고 읽어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는 것. 하나 더 보면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부른 거는 이 승리하는 삶을 경험시키기 위함.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경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십자가 전사들은 승리의 경험이 더 많아져요. 실제적으로. 승리의 아멘. 경험을 나눠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승리, 자기로부터의 승리, 또 교회에서의 승리, 또 이 역사 가운데 승리, 우주적 차원의 승리까지 경험하고 그런 간증을 나누면은 굉장히 파워풀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책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더 깊은 고백들이 이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보라 아멘. 선교사님은 요거 오늘 녹화된 것도 꼭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그것도 녹화했죠. 네네. 거기도 올려주셔요. 그래서 네. 중보기도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훈련생들 혹시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방이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와 있나요? 서정선 목사님 들어와 있죠? 안 들어와 있나요? 저는 들어와 있어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방이라고 혹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시면 우리가 2주에 한번 목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목요일 날 오후 한 5시 30분에 모이는데 시간 될 때 같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픈 채팅방인데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이제 오늘 마치고 우리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에 네, 봬요. 샬롬. 샬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